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3대 절기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라 그랬는데 두 번째 산에 오른 모세가 10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21장 22장 눈, 이, 손 22장은 배상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23장은 이제 3대 절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자,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이게 이제 십계명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물론 장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 위정죄, 위정하지 말라는 거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결이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마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론 따라 말하는 것, 이거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옳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요즘 언론들이 여론 따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재판도 여론 따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며, 가난한 자가 송사했다고 이렇게 편벽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아니, 길 잃어버린 소나귀 있다고 자기 집에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만약에 나귀가 가다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라고 해서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는 거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거지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참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돈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뇌물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 때문에 많은 이렇게 굽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참 큰 병이지요.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10절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두고. 자, 이제 이건요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1절에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거리할지니라. 그래서 6해 동안에 이렇게 하고 7째는 이제 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안식년이죠. 안식년 때 남의 밭은 돌려주고 내 밭이라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고 짐승들도 먹고 이렇게 하도록. 참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이게 7째 7일 만에 하루 쉬는 거요. 굉장히 우리 인체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이게 너무 그렇다 해서 열흘에 한번 쉬자 해서 달력을 바꿔 보았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효율이 없고 오히려 건강에도 해롭고 이렇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절대 다른 신 부르지 말고 내가 이런 이 말을 삼가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자, 이제 14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9절까지 이제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매년 3번. 그래서 매년 3번 지키라는 말은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매일 3번의 절기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너는 무슨 절기인가 봅시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6월절을 이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6월절이 끝나고 나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8일째는 또 6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일이 무교병을 하는 7일은 완전수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6월절을 기억하고 무교병은 다른 것을 첨부하지 말고 순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른 소다나 파우다 이런 걸로 구운 빵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무교병이란 말은 그 소다 파우다를 넣지 않은 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야비벌에 정한 때에 1월입니다. 1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6월절 1월 14일 날이 6월절인데 6월절 이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7일 동안이란 말은 우리 평생을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무교병을 6월절로 봅시다.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뭔가 하면 맥추절입니다.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맥추절과 수장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항상 3대 절기여야 합니다. 항상 3대 절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6월절 십자가 보혈 밑에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맥추절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입니다. 이게 77절. 77이 49, 49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전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은 걸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밑에 6월절 밑에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럼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요, 이제 이 곡식을 거두고 나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걸 치고 그 안에 가서 있는 날입니다. 있는 겁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요, 무슨 말이냐? 그 텐트 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6월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수장절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수장절은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예? 이걸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늘. 3대 절기는요, 1년에 뭐 돌아가면서 우리가 뭐 맥추절도 하고 추수절도 하고 이제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기념하여 지킵니다만은 사실은요, 이게요, 매일 그래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6월절이요, 매일 맥추절이요, 매일 수장절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십자가 벌의 능력이고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하고 동행하고, 그 수장절이라 말은 텐트를 치고 초막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가서 예수님하고 주님과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같이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3대 절기를요 매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 품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6월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끝났습니다. 6월 넘을 월 아닙니까? 이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의 영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넘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수장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친다, 오늘도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난다.
그리고 수장절 임마누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리라. 이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그래서 오늘 23장은요 3대 절기를 포인트로 해서 제가 제목을 3대 절기라고 정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3대 절기 속에 삽시다. 자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제물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 갖다 드리라.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르게 하리니. 여기에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보호하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앞서 보내어 그랬거든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수상절을 지키고 날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요 사자를 앞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요 먼저 앞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뒤에 14장 19절에도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앞서 가던 우리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뒤로 가서 애굽 백성들을 어둡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사자가 앞서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인도는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100%의 완벽한 인도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살면요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앞서 인도하십니다. 다시 읽을게요.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말을 앞서 보낸다는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앞서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러면 감사로 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원수에게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예쁘게 잘합니까? 놀랍잖아요. 멋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한다는 말은요. 이 청종한다고 할 때 내가 지킬 것만 자꾸 이러지 말고요. 지킬 것도 찾는 것도 당연합니다만은 청종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멘으로 청종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가를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청종하고 받아들이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잘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24절 너는 그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가나안이 섬기던 신들을 그를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절대 우상 숭배는 안 돼. 나만 섬겨야 돼. 그런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리라.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에 복을 주시면요 모든 것의 병입니다. 그리고 병을 제하겠다. 치료하는 하나님, 병을 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픈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병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참 놀라운 말이죠. 날수를 채운다 말은 장수한다는 겁니다. 예? 낙태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임신 못하는 자가 없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네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예? 이게 등을 대고 도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원수들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시니까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는 일이 있겠다. 그 위험을 나타내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3대 절기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을 지킬 때, 내가 3대 절기를 누릴 때,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릴 때, 할렐루야.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야, 왕벌 무섭습니다.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제 그 덜 짐승들이 번성해 가지고 그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기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도 너희들이 오히려 같이 있으면서 보호가 된다는 거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는 겁니다.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다른 신들하고 섞지 마라.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절대 다른 sự 섬기지 마라.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는 3대 절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라. 마음에 품고 딱 사는데 너는 6월절을 늘 붙잡고 십자가 보혈 붙잡고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수장절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고 날마다 3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3대 절기를 누리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의 대적이 되겠고 원수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십계명 이후에 23장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